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흩어져도 강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새소망교회가 이 땅에 있어야 할 이유,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여러분들은 누가 질문을 한다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너무 광범위하죠?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보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유람선일까요? 아니면 구조선일까요? 만약에 교회가 유람선이라고 한다면 교인들끼리만 재미있게 보내면 될 것입니다. 유람선 안에는 승객들이 즐길 수 있는 수많은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만약에 구조선이라고 한다면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물에 빠진 자들을 구출하고 구원해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너희는 가라. 그리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부탁 당부의 말씀이라면 왜 이 땅에 교회가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분명히 구조선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는 그 사명,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놀라운 강림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였던 170명의 제자들이 저녁 기도회에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불과 같은 성령이 임하는 장면을 경험하게 되죠. 성령이 충만하자 저들은 그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의 사도였던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나가서 유대인들이여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으시오. 그렇게 말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누가 못 박았다고요?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들, 너희가 십자가에 이 예수를 못 박았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의 마음엔 찔림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사도들의 권고를 받고 그들이 다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그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170명으로 시작되어진 예루살렘의 그 초창기가 베드로의 설교에 3,000명이 모이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의 그런 전형이 되어졌던 것이죠. 예루살렘의 교회가 부흥되자 이를 시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불러다가 경고합니다.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에 굉장한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절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가서 열심히 복음을 다시 전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사도들을 다시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는 그들을 죽여버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죽이지는 않고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다시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하고 내어놓았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능욕받는 일에 쓰임받는다는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났습니다. 채찍질 당하고 협박당한 이 사도들은 그 뒤로 어떻게 하였을까요? 사도행전 5장 42절은 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그리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도 이 복음의 불길을 끄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와 같이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가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부흥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함께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였고, 그리고 그들의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므로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모이는 것에 대하여서 시기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의 강도를 높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7명의 집사님이 있었죠.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로 끌려갔습니다.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다가 이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게 됩니다. 순교하게 됐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스데반은 말합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고 순교당했습니다. 이제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있었던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죠. 8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3,000명씩 5,000명씩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까지 모여서 크게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단지 모이는 것에만 만족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데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예루살렘에는 엄청난 박해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여있던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임하게 되어지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흩어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죠? 지금 예루살렘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모이는 교회로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더 넓은 지역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기를 주님은 원하셨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저 모이는 교회의 자리에 있게 되어지자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크게 박해가 오게 하면서 마침내 그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유다와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요? 박해를 통해서 말입니다. 스데반이 죽는 현장에 있었던 사울은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니까 교회를 잔멸했습니다. 씨를 말려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각 집에 들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다 붙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는 흩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원수들은 생각했습니다. 자, 이제 됐다. 이렇게 박해하고 교회가 다 흩어졌으니 이제 교회는 없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이런 박해를 당하고서도 믿음을 지킬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박수를 쳤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상황은 그와 정반대로 흘러갔습니다. 흩어졌지만 강한 교회로 탈바꿈했습니다. 오늘 보면 사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그 이유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야 했던 그 사람들이 신앙을 버렸습니까? 박해가 왔다고 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마치 민들레가 이게 씨앗이 바람에 훌훌 날려가 버리죠.
그러면 민들레 자체가 꽃이 다 떨어지고 씨가 없어진 것 같지만 바람에 날려간 그 씨앗들이 여러 지역에 민들레 꽃을 피우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가해지고 이것 때문에 흩어지게 되었으나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니 이제는 더 넓은 지역, 더 광범위하게 복음의 말씀이 확산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박해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때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참된 신앙과 쭉쟁이 같은 신앙은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의 복음의 말씀은 더욱더 왕성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에 박해가 임하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어디죠?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7 집사님 가운데 스데반은 순교당했습니다. 그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원래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그렇게 좋은 관계가 아니었지만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말도 듣기도 하고 그가 행하는 표적도 보고 난 다음에 빌립의 전도를 따라서 그들도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느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시니 빌립이 가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갔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 빌립에게 나타나셔서 빌립아, 너는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내려가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길은 광야의 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사역만 해도 바빠 정신을 못 차리는데 왜 이 광야의 길로 하셨을까?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으나 빌립은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리로 내려갔더니 누구를 만났을까요?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에디오피아가 어디 있는 땅이죠? 아프리카에 있는 땅이에요. 에디오피아의 국군을 맡은 네시가 예루살렘으로 왔다가 돌아가면서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빌립이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니 이 네시가 세례를 받고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아프리카 에디오피아 지역에도 복음이 전거됩니다. 이와 같이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이 전거되었습니다. 흩어져도 강한 교회 사마리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와 에디오피아, 그러나 이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거되어진다 하였을 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자 이것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져서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처음에는 유대인들에게만 전했습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11장 20절 이하에 보면은 구브로 그리고 구레네 몇 사람 그들이 안디옥에 와서 헬라인에게도 주 예수를 전파했습니다. 헬라인은 이방인이잖아요. 안디옥의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니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교에 들어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에도 교회가 세워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나바를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가르칠 때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을 불러다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했던 아주 위대한 일이 있습니다. 하루는 안디옥 교회 모든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이제 이 두 사람을 안디옥 교회에서 끄집어내어서 내가 맡긴 그 일을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이 두 사람을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내어놓으라, 파송하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사울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일꾼들이었으나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서 그들은 금식하면서 두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안수하여 파송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가장 먼저 시작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는 것이죠. 파송받은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여러 지역에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 속에는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보낼 때 그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했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했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며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고통, 환난,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한 현장으로 내밀었을까요? 그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이런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향한 그 모든 전진의 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나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내가 중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손해가 온다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만 하는 일이다.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다가 마지막에는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죠.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도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8장 31절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입니다만, 감옥에 있으면서도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마지막 순교하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그가 걸어왔던 길을 조금도 돌아본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가 썼던 13권의 바울 서신 가운데 마지막으로 썼던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가 걸어왔던 인생의 아주 훌륭한 결산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대적들과 혈과 육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입니다. 칼로 하는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가 가는 모든 사역 앞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은 그 모든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상급을 바라면서 달려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증거되어진 이 복음이 유럽을 통하여서 많은 세월이 흘러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던 어두웠던 조선 땅에 수많은 선교사들을 통하여 약 130여 년 전에 이곳에 복음이 전해졌고, 이제 그 복음을 우리도 듣고 믿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동안 코로나를 이유로 하여서 전도하다가 중단한 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치열한 영적 싸움, 전도를 하지 않으니 교회가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현실에 안주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금년부터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회복해야 될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전도의 열정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한 열정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복음 전도 현장은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생깁니다. 내가 믿고 내가 체험한 주님을 자랑하는 것. 그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수많은 영적 싸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싸움은 우리가 혈과 육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권능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능은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뱀과 전갈은 사탄과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죠. 사탄과 마귀를 밟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저어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으니 우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이런 권능을 주십니다. 어떤 악한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밟고 저어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능력,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등등과 같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유익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같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말 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전할 때 해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많이 외우고 훈련을 많이 받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가 적절한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주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19절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20절에 말합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권능이 생기죠. 은사를 받게 되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죠.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죠. 그렇다면 우리가 겁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복음 전도자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시대가 참 전도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전도가 쉬웠던 때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코로나가 한참 확산될 때 전 정권이 이 모든 원인이 교회에 있다라고 그렇게 싸잡아 매도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것도 사실이고 지금도 그 영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도 사실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전도는 해도 안 돼라고 하는 패배주의가 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교회는 부흥됩니다. 지금도 복음은 승리합니다. 우리가 전도를 회복하자는 것이 단지 새소망교회 교인 몇 명 늘리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이고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흥의 축복을 우리가 금년 한 해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탄과 마귀에 끌려 멸망당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새소망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구조선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119 구급 대원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 가슴 속에 전도에 대한 열정이 다시 뜨겁게 불타올라야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서 구미 지역의 성취화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기폭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는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령하는 것입니다. 어떤 박해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도를 멈출 수 없습니다.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권력과 힘으로도 복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새수만 교회로 몰려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지금 아직 저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으나 수많은 영혼들이 주의 몸된 교회로 몰려오고 또 몰려와서 1부, 2부 예배가 자리마다 가득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말이 참 중요합니다. 한번 어느 누구에라 어떤 상황에서도 안 된단 말 하지 마십시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말합니다.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안 된다라고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믿고 선포합시다. 민수기 14장 2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가 말한 대로 주께서 행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를 한 바퀴씩 돌고 가장 마지막 날 7째 날에는 7바퀴 돌고 나서 그 다음 뭐 했죠? 같이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여리고성처럼 견고한 저 악한 사탄과 마귀의 진을, 그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빈 지역을 듣고 있는 마귀의 악한 진지가 무너지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한번 구호를 외치면서 선포해 보실까요? 자, 이제 제가 구호 준비하면 야! 이렇게 하시고요. 구호 시작하면은 이제 하나씩 하는데 이렇게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합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하면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하자. 저를 맞으면 길게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야! 구호 시작. 영적 고지를 점령하자, 점령하자, 점령하자.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이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우리 찬양하시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주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 악한 사탄과 마귀에 포로되어 이 땅에서도 비참하게 살다가 주님을 믿지 않고 이 땅에 떠나게 되어질 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어둠의 악한 영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견고한 진지를 깨뜨리고 영적 고지를 점령하며 수많은 사람을 주 앞에 구원해내는 구조선의 사명을 감당하고 영적 119
구급대원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핑계로 전도활동을 쉬었습니다만 이제 열심으로 힘을 내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가슴속에 뜨거운 전도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수많은 영혼들이 몰려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2023년도 한 해 세수만 교회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